이음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해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잠언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 전도서와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잠언부터 아가서까지 이제 총 3권의 성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성경에 배열된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인생에 맞추어서 배열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아가, 잠언, 전도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아가는 청년 시절에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나눈 그 순결하고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은 왕으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그 삶의 경험이 무르익은 중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기록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을 또 품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해 아래의 인생에 있을 때에 그 솔로몬이 기록했던 그런 고백록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 솔로몬의 인생에 맞춘 연대기적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말로 오늘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참된 구원자,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언을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잠언만 읽으면, 이 잠언의 교훈을 잘 살면 우리는 완벽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고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3000편의 잠언을 짓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던 그 당시대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자기가 말한 잠언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거죠. 분명히 지혜를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했으나 그는 노년에 이르러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눈 말씀처럼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 2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내가 지혜로 충만하고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를 가진 오늘이라 할지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하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지혜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며 권력도 명예도 모든 쾌락도 다 헛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허무함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등장하는 거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바꾸었겠지, 아닙니다. 성경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66권의 정경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죠. 최고의 지혜를 얻어도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져보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참된 사랑 안에 있을 때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허무함을 통과해 본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만나 영원한 그 참된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누는 그런 남녀간의 청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그 창조주의 사랑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결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서이고 복음입니다. 전도서와 같이 실패한 우리의 인생이 참된 신랑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기쁨과 만족을 채우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허무한 사랑, 끝도 막 파경에 이르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완전한 사랑이 바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1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술람미 여인은 그녀가 사랑하는 솔로몬이 지금 찾아와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자신의 볼에, 자신의 입에 입맞춰 주기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포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포도주 한 잔, 맛있고 정말 귀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이 인생 뭐 다른 거 있나? 이 달달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이 행복 아니겠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극진한 포도주가 나올수록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 세상의 즐거움, 최고의 포도주 나 필요 없다. 나 그거 없어도 된다. 지금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신랑만 있으면 돼.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이 찾아와서 내게 입 맞춰주면 세상에 그 어떤 포도주도 필요 없어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유일한 기쁨이요 만족이 되는 자신의 신랑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 나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나 만족해요. 이런 갈망이 있나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즐거움을 주고 향기롭게 하는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진짜 포도주도 많죠. 이마트 가보세요. 한쪽 면에 쫙 술이 뭐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포도주와 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를 즐기느라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신랑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즐길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신랑, 신부보다 내 입을 즐겁게 해줄 것이 많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 신랑, 신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신랑과 신부를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하는 그런 하나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제가 아내랑 TV를 하나 봤는데 PD 수첩을 봤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거 보십니까? 네, 간혹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 PD 수첩을 보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스마트폰과 전쟁 중인 부모들. 이 설교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스마트폰과 전쟁 중인 부모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요즘 스마트폰 필수품이죠. 초등학생 뭐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들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 사주는 이 스마트폰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전에는 자녀들이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씻고 거실에 나와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부모님과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스마트폰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부모와 대화도 안 한대요. 딱 방에 들어가 버리고 대화도 안 하고 간식도 없어요. 딱 밥 먹고 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손 안에 스마트폰만 만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에 1시간 유튜브, 인스타그램, 게임
이 정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점점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앱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휴대폰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앱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앱을 깔아가지고 1시간 이상 한데 2시간 이상 한데 딱 제재를 걸면 그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1000마디를 건넨대요. 어떤 말이냐? 시간 풀어줘, 시간 더 줘. 어른들은 무슨 말이냐면 딱 30분 부모가 걸면요, 아이들이 30분 이상 휴대폰을 못 해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근데 부모가 30분 더 줄게, 1시간 더 줄게, 이걸 하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다가 딱 건네는 말이 시간 더 줘, 휴대폰 풀어줘,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 PD수첩에 나와서 부모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대화 일절 없어요. 근데 시간 더 줘, 풀어줘,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손에서 놓으면 불안해하고 심지어 아이의 핸드폰을 못하도록 강제로 빼앗다가요, 몸싸움까지 난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답니다. 아이가 막 폭력을 행사하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신라 호텔 사장 이부진 씨 아들이 어디 갔죠? 서울대에 입학했잖아요. 예, 당연히 아이고 그런 재벌가 자녀니까 뭐 정규 코스로 어릴 때부터 했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이부진 씨 아들이 서울대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스마트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솔직히 삼성가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휴대폰을 만드는 삼촌이 삼성전자의 사장인데 최신 휴대폰 주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막 금치를 해서라도 좋은 휴대폰 들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스마트폰 딱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소위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떤 휴대폰을 들고 다니냐면 공신폰을 들고 다닌답니다.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공신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뭐냐 하면 공부의 신이 되는 휴대폰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휴대폰일까요? 공부를 도와주는 거니까 인터넷도 잘 되고 어디 가시니 빵빵 터지고 좋은 앱들이 많겠다. 전혀 반대였어요. 전화, 문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전화, 문자, 그 외에 앱이 있어도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요. 그게 공부의 신이 되는 공신폰.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런 휴대폰 들고 다니면 뭐라 할게요? 아이고 너희 집 못 사냐? 네 부모가 스마트폰 안 사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과 모양 휴대폰 아니면 꺼내놓지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내가 공부에 집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애들은 이 공신폰을 다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대치동이라든지 학원가 가보면요, 의대 준비하는 애들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닌대요. 공신폰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증표가 됐어요. 나 공부하는 애다. 지금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랍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공신폰 이야기합니까? 더 아이들에게 좋은 거 사줘야 되잖아요. 뒤처지지 않게끔 더 좋은 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으면요, 저 최고의 거 주고 싶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이 아이들에게 준 이 최고의 선물이 정말 주님과의 만남의 즐거움을 나누는 도구가 되고 있나요? 오히려 세상의 포도주와 같은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과의 즐거움의 시간을 빼앗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루 종일 학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 한번 안아주고, 엄마 아빠 오늘 이런 일 없었어요?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즐거운 대화 시간을 나누는 통로가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부모를 자기 입에 맞는 포도주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생각한다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MZ세대 들어보셨죠? MZ세대. 그래서 밀레니엄 2000년 시대에는요, 과도기였습니다. PC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이 MZ세대를 넘어가면 알파세대라고 해요. 알파세대는 뭐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쥔 세대입니다. 얘들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해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개발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야, 이게 있네? 이게 내 손에 있네? 자연스럽게 만지는 세대예요. 저희 막내가 이제 7살밖에 안 됐는데 삭삭삭삭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뭘 찾아서 지가 알아서 잘 봐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알파 세대, 완전히 다른 세대. 근데 이런 세대에게 하지마 라고 말하는 건 뭔가 안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성세대가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스마트폰의 이 즐거움이 나의 신랑 되신 주님과의 그 즐거움을 빼앗는 시간이 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 부모님과 만나는 즐거움을 빼앗는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부부간의 관계의 즐거움을 빼앗는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가정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비밀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주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러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인 솔로몬을 향해서 얼마나 달콤하고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는지 좀 달달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묵뚝뚝하게 하지 말고 한번 연애했던 시절을 한번 연애 세포를 한번 깨워보세요. 잘못된 세포 깨우지 마시고 연애 세포를 한번 깨워보셔서 달달하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멋있지 않습니까? 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인격, 그 성품, 그걸 향기에 비유했어요. 자, 우리나라 정서로 표현하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서 뭐가 떨어질까요?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만 보면 꿀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행복하고 황홀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부들이 몇 쌍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들이 있어요. 자, 혹시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이 계신다면 옆에 계신 배우자분을 한번 바라봐 보시길 바랍니다. 꿀이 떨어지십니까? 목사님, 꿀은 뭡니까? 지금 눈물 날 판인데 뭐 이런 분 안 계시죠? 향유병을 방 안에 놔두면요, 그 방이 향기로 가득 차잖아요. 들어가만 나도 향기가 나잖아요. 솔로몬 씨, 이름만 불러도요, 심장이 이렇게 나대면서 두근두근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시작. 안 하시네? 자, 이름 부르시니까 심장이 나대십니까? 아니면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분 안 계시죠? 부작용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신랑의 이름만 불러도 심장이 막 나대고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 있습니다. 다른 것 안 봐요. 왜요? 그가 나의 사랑이고 그가 나의 만족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모든 처녀들이 흠모할 정도로 너무나 멋있는 사람, 모든 처녀들의 마음을 앗아갈 만한 그런 멋있는 매력적인 그 사람이 나의 신랑, 나의 솔로몬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들아, 다 그를 사랑할 정도로 너무 멋지지?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심장이 두근두근 되십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 읽어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 신랑이 이런 분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숨기고 있습니까? 내 손 안에 있는 이 포도주의 즐거움에 빠져 완전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은요, 다 끝이 나요. 허무한 길로 끝나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완전하며 달콤하며 아름다우며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부족함을 아름답게 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부족함을 아름답게 하는 완전한 사랑. 자, 5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학자들은 이 술람미라는 단어를 수넴 사람의 고대 언어나 사투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넴 사람, 이걸 사투리 방언으로 술람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넴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조금 밑에 있습니다. 북쪽 지역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이나 다윗이 말년에 자신을 보필했던 그 젊은 처녀, 그는 수넴 사람, 그는 아비삭의 고향이 바로 이 수넴 지역입니다. 자, 이 당시 예루살렘 궁중에 있었던 여인들은요, 대부분 피부가 고왔어요. 왜일까요? 궁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고운 일만 하잖아요. 피부가 다 매끈매끈하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를 무엇과 같다고 비교합니까? 게달의 장막이라고 비유합니다. 게달의 장막은 염소의 털로 만든,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천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염소가 얼마나 거칠게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거칠고 굉장히 투박하고 어두운 색을 가졌습니다. 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광야의 그 검은 염소의 가죽과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술람미 여인의 오라비들이 자신에게 막 화가 가득해가지고 자신을 포도원지기로 그렇게 일을 강제적으로 시켰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하는 그 가족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피부가 어때요? 검어지고 거칠게 된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비해서 고운 피부, 고운 외모 가지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상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감추지 않아요. 왜일까요?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받았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 세상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가장 멋진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불러주니 더 이상 자신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달의 장막 같은 내가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주었더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솔로몬의 왕궁의 화려한 휘장과도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피부가 다시 매끈매끈해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더니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게달의 장막,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죽었던 존재, 버림받았던 존재, 쫓겨났던 존재, 사랑받지 못한 존재, 거짓의 아비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부야,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신 겁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자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멸시하는 자에게서 존귀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완전한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게달의 장막보다 못한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최종 목적은요 동행입니다. 동행. 결혼 왜 하나요? 그 사람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최종 소망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함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사랑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펼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